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합독해서 읽겠어요. 시편 31편 19절부터 24절 말씀.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읽을 때도 또 들을 때도 그걸 행할 때도 여러분의 큰 복이 있습니다. 이왕 읽을 때 여러분이 또박또박 명쾌한 소리로 또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고백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한 번 더요. 강하고 담대하라. 추운 겨울이 이제 계속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독감 백신을 혹시 못 맞으신 분들은 맞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지금의 날씨가 추워짐에 있어서 사람들이 가장 얕잡아 볼 수 있는 게 감기예요. 감기. 그런데 감기에 일단 걸리면 만병의 근원이 감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건강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질병적인 의미로는 그런 추운 계절이 됐으니까 감기라고 본다면 요사이 우리들이 일어난 많은 일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우리 마음에 와 닿으면서 스트레스라고 하는 신경성이죠. 신경을 너무 많이 써서 결국 그것이 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잠언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아멘. 내 마음의 심령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받고 신경을 많이 쓰지만 그 병을 이 심령이 능히 이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시편 31편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도망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광야로 도망가지요. 또 굴 속으로 도망가지요. 자신의 목숨을 살기 위해서 이웃 나라에까지 도망을 가고 피신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피신을 다니고 도망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힘들까요? 도망자의 신세가 되니까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힘 있고 권력 있고 도와줄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다윗도 힘들고 지친데 그 다윗에게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더 힘이 없고 더 연약한, 성경은 비류라 그래서 비류라. 가난한 사람, 힘없고 약한 사람, 억울한 사람, 그런 사람이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에 다니면서 도와달라고 하면 여러분 다윗이 도와줄 수 있어요? 못 도와주죠. 자기도 지금 도망 다니는데. 그러니까 그게 고통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고통이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주지 못하는 그 마음의 심정이 고통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다윗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 중에도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따라하십시다. 고통 중에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고통을 지금 31편 9절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호와여 내가 어디에 있사오니? 성경을 그때 빨리 보셔야지. 31편 9절에 여호와여 내가 어디에 있사오니? 고통 중에 있사오니. 근데 고통 중에 뭘 기다리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소서. 고통받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지금 그렇게 다윗은 다니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고통이 어디서부터 올까요? 어디서부터? 사람들은 찾습니다. 다 보기 싫어, 듣기 싫어, 주변의 환경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다윗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모든 고통의 원인을 어디서부터 찾은지 아세요? 바로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먼저 찾았어요. 그 고통을 찾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을 한번 다시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9절에 내가 근심하는 것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누구에게 있느냐? 성경에는 이렇게 다시 자기를 붙잡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계속 보세요. 10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무엇 때문에? 다시 누구 때문이요? 나의 죄악 때문에. 이런 근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런 염려가 생겼다는 거예요.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게 되고 나의 뼈가 쇠하게 된 것이 뭐냐?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현상들은 사람 얘기합니다. 다 코로나 때문이야.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지.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코로나 끝나고 나면 또 다른 것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겠지. 그럼 사람들은 또 그것 때문이야 그래요. 다윗은 도망 다니는 것이 사실 자신의 죄악 때문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원치도 않았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를 찾으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앞으로 왕이 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하신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되기를 원했어요? 아니요. 자신은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택의 부음과 동시에 그 자신이 또 전쟁터에 나가서 그만 골리앗 장군을 이기는 때가 있어요. 성경거를 가지고 성으로 돌아오는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왕인 사울 왕을 먼저 찬양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찬양합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승전보 때문에 좋아하면 좋을 텐데 사울이 그만 이 소리를 듣고 뭐예요? 괘씸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이 나타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지금 현재 왕인 그 자신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13년의 세월 동안 도망가요. 몇 년이요? 13년.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런 주변의 환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자신은 누구에서부터 출발한다?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나의 죄악 때문에. 혹시라도 나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얘기합니다. 하나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다 정부 때문이고 대통령 때문이고 말이죠. 교회 안에 누구 때문이고 주변에 여러 가지 많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이것이 기도하지 못한 나 때문은 아닌지요? 바르게 살지 못한 나 때문은 아닌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말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나 때문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다니는 성도들이 남을 보는 눈보다는 항상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나를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눈이라는 게 참 그렇잖아요. 다 남을 보는 눈이지 자기를 들여다보는 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다윗의 훌륭한 점,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이 뭡니까? 나의 죄악 때문에
일생의 슬픔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내 일생 전체가 슬픔이고 내 연수의 모든 것이 탄식이고 아픔이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고통 중에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다윗의 마음의 심정 속에 하나님 내 중심에서부터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진정 속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회복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11절에 나옵니다. 자신을 먼저 보고 난 다음에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들이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해서 다윗 쫓아서 피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젠 주변 사람들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 주변 사람들이 다니면서 좋은 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말을 했습니까? 31장 13절에 보니까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다시 13절 시작. 아멘. 무리에 뭘 들었어요? 비방, 비난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있는 무리들이 주변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 아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서 혹시 비방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교회라고 말하는, 그리고 성도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사람들이 자꾸 우리를 향해서 비방하지 않습니까?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사방이 두려움으로 다 감싸 있어요. 그 비방의 소문이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정말 주변에 일어난 일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그냥 하나님 말씀만 하려고 내가 몸부림칩니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공직자부터 경제나 모든 상황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종교,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종교인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오늘 다윗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말하기 전에 주님 나부터 보게 하여 주시고, 내 주변에 많은 무리들이 비방하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사방에 두려움을 쳐놓았지만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고통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이 고통이 끝나고 나면 많이 웃을 날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좋아할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다, 평안하다, 기쁘다 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들의 존재임을 늘 고백해야 돼요. 고백합시다. 주의 은혜로 살리라. 옆에 분 뒤에 분 쳐다보면서 주의 은혜로 삽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앞부분을 제가 조금 설명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읽었지요. 19절에 보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어떤 은혜예요? 쌓아두신 은혜. 은혜면 은혜인데 은혜를 이렇게 계속 쌓아두셨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환경의 상황이 지나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계속감에 따라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를 계속 쌓아두신. 아멘. 이것만 생각해도 기분이 좋지요. 은혜가 지금 쌓아지고 있다. 그리고 그 쌓아진 은혜를 한순간 베풀려고 하나님이 쫙 펼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그렇잖아요. 지금의 상황. 2020년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험해 못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고 말하지만 생각해 보시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 은혜를 계속 쌓아두었다가 그 은혜가 쏟아질 장소, 그 은혜를 기다리는 곳에 하나님 펼치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걸 사모하세요. 그리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쌓아두신 은혜 계속 얘기하지만 인생 앞에 베푸실 은혜 이렇게 했어요. 인생 앞에 베푸실 은혜. 자, 다시 1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고백합시다. 은혜는 큽니다. 그래가지고 크겠어요? 다시 은혜는 큽니다. 여기 보세요. 쌓아두신 은혜도 클 것이고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너무너무 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할렐루야. 말로 다 할 수 없어. 그 큰 사랑, 그 큰 은혜를 지금 하나님께서 쌓아두셨는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주님을 경외하는 자. 여기 성경은 두려워한다고 했는데 주님을 왜 두려워해요? 두려워한 사람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사람이겠지.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한 자녀겠지. 우린 경외는 뭡니까? 두려움, 무서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경외는 진정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의로운 분이고 하나님이 정말 거룩한 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쌓아두시는 은혜. 그리고 그분에게 피하는 자, 피하는 거에 도움을 구하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렇게 크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21절은 또 같이 읽어보세요. 21절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분명히 큰 은혜를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은 견고한 성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다윗의 형편이 뭐라 그랬죠? 광야를 도망 다닌단 말이에요.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동굴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또 타국 생활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처가 없어. 거처가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견고한 성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31편에서 견고한 성은 뭘 상징합니까? 오늘 성경 31편 2절을 보세요.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그 뒤에 시작.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3절 시작.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사실 다윗에게는 견고한 성이 가는 곳마다 있어요, 없어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이 반석이 되어주시고 또 산성이 되어주시어서, 그러니까 광야를 가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니까, 여러분 예전에 다윗을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굴 속에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그곳에 왕이 찾아와요. 죽일 수도 있는데 도리어 살려주어요. 왜?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절호의 찬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자기는 여전히 도망자의 신세가 돼 또 피하여 도망가요. 그 한순간 그 기회를 삼아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기회가 자기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생명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맡기고 또 도망가는 거예요. 견고한 성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오. 그러니까 그 견고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20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은 누구예요?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
그들이 누구예요? 주님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그 은밀한 곳이 견고한 성입니다. 또 계속 읽다 보면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어디에 감추사? 장막에 감추사. 그것이 견고한 하나님의 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견고한 성은 반석이 됩니다. 산성이 됩니다. 은밀한 곳이 됩니다. 장막이라고 하는 곳이 됩니다. 다 피할 수 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 곳.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피할 곳이 있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안전해요? 피할 곳이 돼요? 교회에 들어오면 지금 안전한 곳이 돼요? 어디가 피할 곳이 안전한 곳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떠돌이의 도망자의 신세를 살면서 지금 산성을 떠오르는 거예요. 아셨죠? 비밀한 장막을 떠오르는 거예요. 반석을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뭐 일반 분들도 운전을 많이 하지만 저는 특별히 운전을 더 많이 하니까 다니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동 중이잖아요. 이동 중. 이동 중인데도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어 주십시오. 산성이 되어 주십시오.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편안한 안식처에 들어가서 거기에 발을 뻗고 마음 편하게 편히 쉴 수 있는 곳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고 또 직장생활하고 또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교회로 올 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오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배는 여러분이 집에서부터 나오는 순간 예배는 이미 시작됐다. 그래서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 자신이 지금 견고한 성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래요. 다윗이 한 곳에 머물러서 오래 기거하고 싶지. 십수년 동안 떠돌이 생활하면서 편하게 잠을 잤겠어요?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어가지고 안식을 누렸겠어요? 그러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참된 안식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곳. 그럼 그 은혜가 내리는 곳이 뭐예요? 그것이 장막, 그것이 동굴, 그것이 사막의 모래바닥을 맞는 바닥이 모래바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 수 있는 곳.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예수님에게 붙여진 이름이잖아요. 처녀가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신다. 다윗이 지금 고통 중에 부르짖었지만 행복한 중에도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견고한 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뭐냐면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20절 중간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어디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꾀.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비밀의 장막에 감추사 어디에서 면하는 거예요? 말다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싸움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나는 거예요? 말다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어떤 꾀? 꾀예요, 꾀. 근데 이 사람들이 꾀를 내고 말다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들은 여기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말할 때 18절에 보면 대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 사람의 꾀를 내고 말다툼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18절. 첫째, 뭐하고? 교만하고. 말다툼을 할 때 여러분 부드럽게 얘기합니까? 존경하면서 얘기합니까? 아니죠. 어떤 말을 하죠? 완악한 말. 또 어떻죠? 무례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무례합니다.
완악합니다. 교만합니다. 그래서 꾀를 잘 만들어내는 사람들 보면 죄송하지만 어리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상당히 똑똑한 사람들. 구설수를 만들고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어리숙한 사람들은 잘 못해. 바보처럼 당하니까. 꾀를 내거나 말다툼을 하는데 교만하고 완악한 말이고 무례히 행하면서 심지어 의인을 치는데 그 입술이 어떻게 해요? 거짓 입술이에요. 진실을 말하지 않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돌아가려고 한다면 거짓 입술이 아니라 진실해야 합니다. 자신들이 없으니까 아멘을 못하죠? 다시 말할게요. 거짓 입술이 아니라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하지 못하면 회개하셔야죠. 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릴 때마다 왜 이렇게 또 회개할 게 많은지 몰라. 잘한 것 같은데 여러분 보세요. 99가지를 잘했어. 하나만 더 잘하면 100인데 99는 잘했는데 하나가 거짓말이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99점으로 봐줘요? 그 하나 때문에 99가지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본받아 갑니까? 왜 예수님을 진실한 분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오직 의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의인된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분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것 때문에 그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 십자가의 사랑이 진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람의 꾀 또 말다툼을 일으키고 있는 무리들을 보니까 아주 무례해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주 무례해. 아주 교만해. 하는 것마다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진실했는데 뒤를 까보니까 거짓말할 때가 상당히 많아. 또 여기 말한 것처럼 완악해.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지. 몰라. 겉으로 보면 참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속에 말이지 얼마나 꼬였는지 하나 풀면 풀린 것 같은데 또 꼬여 있어. 2개 풀면 또 꼬여 있어.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말로 회개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고 내 행동의 변화가 완전히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 개나 돼지를 얘기할 때가 있어요. 진주 목걸이를 돼지에게 아무리 예쁘게 꾸며둔들 그 귀한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구정물에 가서 또 뒹구르는 거예요. 개도 귀한 걸 모르니까 토해낸 걸 다시 뭐예요? 먹는 거예요. 우리가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방해하는 주변에 많은 여건들이 있는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 이런 여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쌓아두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것이 다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부터. 우리 교회부터, 목사인 나부터, 성도인 여러분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아니요. 지금도 여전히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옵니다. 이런 은혜를 얘기할 때 성경에 보세요. 끊어진 줄만 알았던 자기 자신에게서 여기 22절 다 같이 보세요. 21절 읽으세요. 시작.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뭐예요? 이건 끝나는 거지 뭐. 여러분 간혹 가다가 참 위험한 작업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빌딩을
타고 내려와서 끈에 매달리잖아요. 그렇죠? 매달려서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전봇대 같은데 끈 하나에 매달려서 그분들은 일을 할 때마다 그 끈이 구원줄이고 생명의 줄이야. 일을 할 때 이게 끊어지리라고 생각하고 하겠어요? 이건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아예 몸을 맡기고 그렇게 험한 일을 해내는 거야. 그러니까 또 먹고 사는 문제도 있으니까. 끊어지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아. 근데 다윗이 지금 놀랬어. 왜 놀랬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요 반석이요 장막이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인데 내가 너무 놀랐어요. 왜?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10년 20년 계속 해오면서 수많은 간증이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참 많아요. 아니 너무너무 많지. 그걸 다 기록을 해놓지 않아서 문제지. 잊어버릴만 하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기억해내라 그랬잖아요. 은혜를 기억해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이 있는 순간들. 다윗도 지금 놀랐어요. 뭐라고요?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여 싸우나 끊어졌어. 그게 무려 몇 년이요? 10몇 년의 세월이란 말이에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몇 년의 세월을 도망자의 신세에서 다니면서 끊어졌다 생각한 거죠. 그러나 성경에 내가 죽게 뭐 할 때? 부르짖을 때. 기도의 끈은 놔요 안 놔요? 안 놓는 거죠.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뭐 하셨어요? 들으셨어요. 끊어진 게 아니에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2020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이라도 사람들은 너무너무 이런 말 저런 말 우리들끼리 혼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정말 이럴 수가 있어. 이럴 수가 있어. 근데 우리는 얘기하지요. 세상은 이럴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은혜를 끊지 않으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계속 진행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향하여 지금 부르짖는다. 성경에 보세요. 부르짖는다. 예레미야 33장, 여러분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어요. 33장 2절 3절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을 주신다는. 그 부르짖음은 원어적 의미가 많아요. 천둥 번개 소리도 있습니다. 밀림의 왕자 사자후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다 지쳐서 병든 비둘기 소리에 신음소리가 있습니다. 이게 다 부르짖는 거, 부르짖는 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음의 특징은 간절함이에요. 사모함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사모함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 얼마나 내 마음에 있는지 몰라요. 왜? 너무 우리는 길들여지는 세대 속에 살잖아요. 그렇죠? 하라고 하는 대로 살아가. 이제는 하라고. 누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라고 하는 대로 살아가. 여러분 언제 믿음이 하라고 하는 대로 했어요? 적응하라고 했어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믿음은 환경을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말했어요. 참 무식한 목사 만나가지고 여러분이 고생이 많다.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적 믿음을 주셨다면 내가 사람의 눈치를 봐야 돼요? 주변의 눈치를 봐야 돼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한 번 더 말씀대로.
더 크게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는 거지. 비방이 오는 거지. 다른 나라는 거네. 너는 왜 그래? 별종이냐? 다른 데는 다 그런데 너는 왜 그래? 여러분,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요. 다른 데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성경대로 순종하는 거니까. 그 자신이 놀라서 끊어진 하나님의 목전이니까, 하나님 목전은 가깝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가까운데 내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까웠는데 이게 뭐야? 끊어진 것 같은 상황이 여러분 느껴진다면, 야,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일하는 분들이 만약에 그 줄이 끊어졌다, 추락이잖아요. 끝나는 거예요. 돈 버는 거 끝나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혹시라도 살아있을지 몰라. 죄송하지만 몸에 불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왜? 그 선 생명의 줄 하나,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는 구원의 줄이에요. 구원의 줄. 생명의 줄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끊어졌다 느낄 정도의 마음의 아픔이 왔을 때 다시 회복하는 길이 뭡니까?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날에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목사의 설교만 듣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든 기도하든 설교하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때 이 부족한 사람은 뭐예요? 내가 설교를 여러분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구로 나를 드릴 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내 삶과 내 목소리, 내 모션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일 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것이 지금 자신의 개인의 문제였다가 갑자기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작다 할지라도 늘 생각하려면 멀리 봐라. 크게 봐라. 나 혼자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하신 많은 일. 오늘 아침에도 제 목양실에 윌리엄 캐리의 그 세 가지를 보면서 빙빙 제가 뭐 좁은 데도 돌면서, 너는 큰 꿈을 가져라. 너는 큰 기대를 해라. 너는 큰 기도를 하라. 주님, 내가 어떻게 큰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큰 꿈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떤 큰 기대를 걸어야 되겠습니까? 왜? 아직도 할 일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많아요, 안 많아요? 아직도 할 일이 많잖아요. 빙빙 돌면서 쳐다보면서, 하나님, 나나 여러분들에게 주신 비전이라는 것, 이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꿈이 생겨요. 꿈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일어서게 만들어요. 강하게 만들어요. 담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말하지 못해요. 할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비전이 갑자기 확 열려요. 지금 1절부터 보십시오. 1절에 내가 한 번 더 읽을게요. 다 개인이잖아요. 31장 1절에 여호와여 주께 피하는데 누가 피해요? 내가 1인칭이잖아요.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시고, 2절 내게 길을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가 되시고 주는 나의 반석이고 나이고 나고 다 개인이었는데 마지막 순간 끊어졌다가 부르짖고 간구하는 소리가 딱 끝나는 마지막 말미에 모든 성도들아 할렐루야! 자기를 뛰어넘었어.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고 대적들이고 많아요. 여전히 많아. 근데 그 당한 모든 것이 자기 개인적으로 당한 거. 내 안에서 고통을 겪는 것도 죄악 때문인 걸 알았고, 주변에 많은 어려운 환난과 핍박이 주변에 무리들과 대적들 때문에 일어난 것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와의 싸움이었어요.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야.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 희망을 던진, 너희 모든 성도들아, 아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심지어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정말 그러고 있습니까? 눈치 보지 마세요. 주눅 들지 마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모든 성도들아. 또 말합니다. 여호와께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한 자에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나나 여러분이 부족해요. 사실 배우는 학식도 그렇고 가지고 있는 소유물도 그렇고 또한 교회 전체적으로 다 부족해. 그러나 딱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이 쓰셔. 진실하면 됩니다. 아셨어요? 아멘을 안 한 분이 두 분이 계셔. 사람도 많지도 않은데 다시 한번, 진실하면 하나님 쓰십니다. 진실하면. 돈 많아서 쓰는 게 아니라니까. 집안 출신이 좋아서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진실이 행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엄중히 갚으십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서는 안 돼. 그러면서 말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24절 마지막 마무리에 여호와를 바라봐라. 너희들이 누구예요? 모든 성도들이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지금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은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거지. 이게 안 보이니까 그렇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안 보이니까. 진짜 눈에 보인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루고 있겠어요? 안 보이니까 어떡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다는, 바라보는 의미는 기다리는 거, 기다리는 거. 바라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뭐 하신다? 일하신다. 하나님의 기적을 뭐 해라? 기대하라. 마지막 꼴깍 넘어가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기적이 뭐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지옥이 아닌 영생 천국 가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영생 천국. 그것이 보장된 상태에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뭐가 두려워요?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많은 소유를 주시면 더 많은 일을 하라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는 더 큰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넓은 영역을 자꾸 가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품게 하신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것을 생각하도록 내 마음에 뭘 주셨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아멘.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안에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소원. 뭐가 소원이에요? 우리 교회 유일하게 지금 우리 나단이가 이제 수능 시험을 봐야 되는데 고3짜리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해. 근데 지금 수능 시험도 이 바이러스 때문에 연기를 하느냐, 연기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냥 그대로 진행하네. 쉬운 일이 아니야. 수능 날짜를 이미 정해놓고. 그러니까 그대로 진행을 한다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죠. 1년 12달 달력을 딱 펼치는 순간 주일날은 이미 다 정해졌다. 바꿀 수가 없어. 달력의 날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전 세계인의 공통이야. 그런데 그걸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뭐 환란이 찾아오네, 질병이 찾아오네, 어려움이 찾아오네, 고난이 찾아오네, 고통이 찾아오네. 그래도 주일은 주일이야. 예배는 예배고. 그
그걸 이겨내든지 아니면 굴복해서 비참하게 무너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마지막 다윗이 뭐예요? 모든 성도들아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너희 모든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들아, 바라보면서 뭐가 생겨요? 강하라, 강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지금 그것이 많은 걸 향해서 말하지만 지금 자기 스스로도 말할 것 같아. 제가 지금 뭐예요? 도망자의 신세에서 지금 이런 응답이 나에게 왔다면, 지금 자기가 말해 여호와를 바라는 모든 자들아, 없어. 자기밖에 지금 자기 말을 듣는 사람은 없어. 광야에서 하나님께 외치는 소리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라, 담대하라. 듣는 대상이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있으니까 감사하지. 다윗은 시를 적어가면서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도 외쳐놓는 거야. 왜? 하나님이 내 속에서부터 강력한 믿음을 주시니까 외치고 나면 다윗의 시대가 먼 훗날 강한 용사가 그를 따라와야 안 따라와요? 따라왔잖아요. 담대한 무리들이 자기를 도우는 사람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이 물 마시고 싶다, 예, 목숨 걸고 적군을 향해서 그 우물을 떠오는 사람도 생긴 거예요. 지금 현실을 보면 여전히 도망자고 여전히 고통이고 여전히 아픔이고 상처인데, 멀리 이미 바라보면서 강하라, 담대하라, 여호와를 사랑해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 제발 주눅 들지 마세요. 기죽지 마시고 눈치 보지 마시고 믿음대로 하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 자신을 먼저 보게 하시고, 여호와여, 우리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쌓아두신 은혜, 인생 앞에 베푸신 그 은혜,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저희들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어떤 환경이나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가 성도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이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